10월 8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은 마치 다니엘을 대변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린 음식에 대해 믿음의 시험을 자청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이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바빌론 신하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이런 다니엘의 태도가 다니엘서 6장에서의 다니엘의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처한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답답했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현실 가운데서 다니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총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다니엘.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다니엘.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은총을 받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세운 금신상 제막식에 모든 신하들이 참석할 것을 명령 내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왕은 이들을 부릅니다. 왕 앞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왕의 손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한 나무에 관한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왕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에게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석회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벨사살 왕은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렵고 떨며 있었던 벨사살 왕에게 왕은 다니엘을 소개했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 글씨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해석을 전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이 들어 힘이 없는 늙어버린 다니엘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세계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결과는 회개 없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은 또 한 번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나란 일에서 다니엘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출세하게 되면 더더욱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면 바벨론의 지방장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칭찬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안합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시민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올린 법안에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0일 동안 이 법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다니엘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30일 동안만 멈추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전체,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은 성전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설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흔들림 없기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정신없고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식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